바르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월이 참 빨리 흘러갑니다. 덥다 했는데 이제는 찬바람이 조금씩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을이 다가왔구나라는 생각이 이제 듭니다. 풀벌의 소리도 들려오고 또 여러 가지 열매들, 곡식들이 익어가는 계절입니다. 시간은 빨리 흘러가고 세월도 흘러갑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서 세상도 변합니다. 세상은 참 빠르게 변해요. 1400년대 인쇄술이 시작된 이후로 17세기에 신문과 잡지가 나왔고 19세기에는 사진과 유선전화, 20세기 전반에는 라디오, 영화, 음반이 시작되었고 20세기 후반에 TV, 또 비디오, 카세트 테이프가 나왔고 1980년대에 컴퓨터, 또 팩스가 나왔고 1990년대 인터넷, 휴대폰, 또 멀티미디어, 컴퓨터, 위성방송이 이제 시작되었고 2000년대를 살고 있는 우리 이 중반에는 유튜브라든가 또 페이스북, 소셜 미디어가 굉장히 발달을 했습니다. 세상은 계속 변해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도저히 모르겠다 싶을 정도로 기계들이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 발전돼 가는지 모릅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1996년도에는 입고 있던 바지에 물을 들였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피부에 물을 들여요. 문신을 합니다. 오히려 바지는 그냥 멀쩡한데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젊은이들은 이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1968년에는 선생님에게 꽃을 드렸는데 요즘에는 총을 겨눕니다. 선생님한테. 참 무서운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요즘 세상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예전에는 TV가 뚱뚱하고 사람이 날씬했는데 이제는 TV는 날씬해지는데 사람은 뚱뚱해집니다.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자꾸 TV는 날씬해져만 갑니다. 예전에는 찢어진 옷이 있으면 기어 입었어요. 그런데 요즘에 젊은이들은 멀쩡한 바지도 막 찢어 입습니다. 어른들이 그게 뭐 하는 거냐고 하면 큰일 나요. 요즘 젊은이들 트렌드입니다. 막 찢어 입어요. 네. 그리고 1913년도에는 여자분들이 멍에를 메고 이렇게 밭을 갈았는데 요즘에는 안 그렇죠. 살 빼려고 운동하느라고 이제 줄에 매달립니다. 세대가 이렇게 변했어요. 예전에는 모이면 함께 가족이 친하게 대화하고 또 친교를 나눴는데 이제는 모이면 서로 각자 스마트폰 하기에 바빠요. 그냥 밥 먹을 때도 폰하고 모였을 때도 폰하고. 예전에는 연을 날렸는데 요즘에는 뭘 날려요? 드론을 날립니다. 여러분, 드론을 날려요. 이 세월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거리마다 신문을 읽던 사람들이 다 폰을 하고 세상은 이렇게 흐르고 점점 바뀌고 변합니다. 이것이 꼭 잘못됐다라고는 우리가 말할 수가 없어요. 기술이 발전되고 자꾸 사람의 삶의 모양이 변화되는 겁니다. 자꾸 편리해져요. 그러나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은 변하고 기술은 발전된다 할지라도 절대로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1.1획 변화가 없는 거예요. 변함이 없습니다. 변하지 않는 말씀을 우리는 변함없는 믿음 가지고 굳건히 끝까지 믿고 나아갈 때 구원을 받게 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빠르게 변하는 세월 속에서 여러분들의 믿음도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은 자꾸 편리하고 편한 것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자꾸 편리하고 편한 것을 추구하면 안 돼요. 조금 힘들어도 어려워도 우리는 정도를 걸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처럼요? 바로 다니엘처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니엘처럼. 그래요. 요즘에 우리가 1년 성경 말씀 묵상 다니엘서를 보고 있는데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참 믿음이 좋은지 몰라요.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다니엘은 1차 포로로 유다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그의 나이 10대 소년의 나이였습니다. 끌려가니까 바벨론에서는 바벨론식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먹는 것도 또 입는 것도 언어도 이름도 다 바벨론식으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러한 그 가운데서 다니엘은 어떻게 해요? 뜻을 딱 정했어요. 나는 절대로 이 바벨론에 지금 몸은 끌려와 있지만 내 마음과 믿음은 절대로 변함없이 더럽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뜻을 정한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굳건하게 말씀 안에 살았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자신의 믿음을 절대 굽히지가 않았습니다. 그런 다니엘에게 시험과 환난이 많이 있었죠. 다니엘은 지혜롭고 또 명철했고 총명했기 때문에 그 나라의 높은 그런 지위를 얻게 되었는데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시기와 질투 속에서 사자굴 속에 들어갈 위기를 겪게 되었어요. 그런데도 다니엘은 어떻게 했는가? 6장 10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 조서라고 하는 것은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절하는 것을 발견되면 사자굴에 집어넣어라 라고 하는 그런 조서였습니다. 그런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만약에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절을 하는 게 발각이 되면 사자밥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하루에 3번씩 어떻게 해요? 전에 하던 대로 습관대로 창문을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하루 3번씩 기도하는데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했대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며 사자밥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려운 위기 속에 있어도 절대로 그가 그의 믿음을 굽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제가 일제시대에 태어나서 너가 지금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고문을 당할 거야, 이러한 위기를 겪게 되면 순간적으로 여러분 고민하지 않을까요? 내가 그 고문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은 한결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떠한 위기와 환난과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속에서도 절대 믿음을 굽히지가 않았어요. 다니엘은 뜻을 정한 사람이었고 위기 중에 감사한 사람이었고 또 늘 기도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도 다니엘과 같은 믿음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뜻을 정하고 위기 중에도 감사하고 또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니엘 같은 귀한 믿음을 지니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삶을 살고 있었고 또 포로였지만 총리가 되어서 나라를 잘 다스리던 때에 이제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본문의 말씀에 한 왕이 등장해요. 그 왕은 바벨론 시대의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벨사살 왕은 느부갓네살에 이어서 왕이 되었는데 그가 엄청나게 교만했습니다. 자기 자신밖에는 알지 못했어요. 자기가 세상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매일 성전에 궁궐에 사람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벌이는데 그날도 1000명의 사람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벌이는데 그날 그만 술에 너무 많이 취해가지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고 말았습니다. 성전 기물, 그의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성전 기물에다가 술을 따라가지고 마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사용했던 그런 너무 거룩하고 귀한 그런 성물에다가 세상적인 술을 부어 마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가 섬기는 우상에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잃어버렸어요. 그렇게 한참 이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벌이고 술에 취해 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한쪽 벽면에 사람 손 같은 게 나와가지고 글씨를 막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글씨가 막 새겨지면서 이 벨사살 왕이 너무 당황했어요. 그리고 그 글씨를 보니까 메네 테겔 우바르신이라고 적혀 있는데 아무리 봐도 그 뜻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의 지혜로운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 뜻을 해석해라 했는데 아무도 메네 테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그 말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5장 25절에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테겔 우바르신이라. 그래서 결국 아무도 해석을 하지 못하는
이 어려운 글씨를 다니엘을 부르게 돼서 다니엘로 하여금 글씨를 해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글씨를 해석하는데 결국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던 이 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이 왕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결국 바벨론 나라는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교만해서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요. 때로는 하나님을 이 벨사산 왕처럼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려운 고난 가운데 넣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로 동행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다 보고 계시고 다 머리에 기억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 꼭 벨사살 왕같이 교만하여 하나님 앞에 잘못되고 거짓된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메네 테겔 우바르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도록 할게요. 먼저 메네 테겔 우바르신 가운데 첫 번째 메네입니다. 메네라고 하는 뜻은 계산되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오늘 다니엘서 5장 2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미요. 글을 해석하는데 메네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웠다, 그리고 끝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대학 시험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 칠판에 보면 이런 글씨가 쓰여져 있어요. 수능 D-Day 100일, 하루가 지나면 D-Day 99일. 그래서 매일 하루 이제 D-Day가 다가오는 거예요. 이 메네라고 하는 말이 이거와 똑같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날 이 땅에서의 삶이 하루 줄어들고 있죠. 오늘은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날 중에서 가장 젊고 아름다운 때입니다. 내일은 또 하루가 지나가면서, 또 내년은 또 1년이 지나가면서 나이를 먹게 되고 하나님이 부르실 그날이 더 가까워오는 거예요. 수능 시험 보는 학생들이 100일, 99일, 98일 D-Day가 점점 줄어드는 것처럼 우리의 날도 하루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메네예요. 우리 날을 계수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나의 남은 날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사시는데 이제 며칠 남으셨습니까? 알고 계세요? 잘 모릅니다, 여러분. 알 수 없어요. 여기 젊은 사람들은 나하고 저 남자 저 여자하고 만난 지 며칠, 결혼한 지 며칠, 이거 다 이렇게 핸드폰에 기록이 남아요. 그러나 내가 죽을 날은 며칠인지 도저히 D-Day를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날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90편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이게 메네의 말씀이에요.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우리 날이 뭡니까? 이 땅에서의 살아갈 날들입니다. 이 땅에서의 살아갈 날들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기억하면서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의미 있게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이 마치 내가 살아갈 마지막 날인 것처럼,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지 모르잖아요. 메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을 기억하면서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삶이 바로 메네의 삶입니다. 그리스 또 로마 지역에 가면 무덤에 비석이 있는데 가장 많이 쓰여져 있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입니다. 호디에 미히 크라스 티비, 오늘은 나에게 내일은 너에게. 죽은 자의 묘비에 새겨져 있는 글씨예요.
오늘은 나, 내일은 너. 그러니까 그 묘비에 가서 딱 보면 그 묘비에서 돌아가신 분을 추모하는데 그 추모하신 분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오늘은 나이지만 내일은 너의 순서다. 그러니까 순서가 오기 전에 열심히 후회 없는 삶을 살아라. 그런 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매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날을 세고 계수하는 것을 의미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왕에게 이 손가락이 나와서 매네가 2번 반복됩니다. 매네, 너의 날을 계수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너의 날을 숫자를 세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우리의 날을 잘 계수해서 지혜로운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번째는 대겔입니다. 대겔이라고 하는 말은 무게가 재어졌다라고 하는 뜻이죠. 5장 2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미요. 대겔이라고 하는 뜻은 왕을 저울에 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울에 달아본 거예요. 저울에 달아서 값어치가 얼마나 되나, 잘 살고 있나 못 살고 있나, 좋은 일을 행하고 있나 그렇지 못한가 저울로 재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검진하면 꼭 두려운 거 앞에 설 때가 있죠. 어떤 거 앞에 설 때가 두렵습니까? 다른 것도 다 그렇지만 몸무게 잴 때 그 앞에 서면 두렵습니다. 내가 며칠 동안 안 먹었는데, 며칠 동안 다이어트를 했는데 몸무게가 1kg라도 좀 덜 나와야 되는데 하면서 두근대는 마음으로 몸무게 이제 체중계 앞에 딱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어떤 분은 이야 빠졌다, 어떤 분들은 아이고 실패네. 여러분, 그 앞에 나를 재면 나에 대한 그런 값어치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울로 우리를 재보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왕을 저울로 재보니까 함량미달입니다. 함량미달이에요. 여러분, 가끔 우리가 TV에 보면 이렇게 비타민C가 함량미달로 나왔습니다. 함량미달의 영양제들이 수두룩합니다. 어떤 거는 금이 함량미달입니다. 순금인 줄 알았는데 도금이었습니다. 함량미달이에요. 함량미달. 이거와 마찬가지로 사람도 함량미달의 사람이 있어요. 우리에게 직분도 주시고 사명도 주시고 소명도 주셨습니다. 때로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각자의 역할을 주셨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남자의 역할, 여자의 역할,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빠의 역할, 엄마의 역할,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녀의 역할, 각자에 맞는 역할을 다 주었습니다. 그러면 그 역할에 맞는 책임을 감당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책임은 감당하지 않으면서 받고 싶은 권리만 주장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회가 시끄러울 때가 많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나 스스로를 잘 돌아봐야 돼요. 나는 함량 미달인가 아닌가? 내 함량은 잘 충족하고 있는가 아닌가? 여러분, 그래서 이 대겔이라고 하는 말은 저울에 달아봤는데 함량이 미달됐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왕은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부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울에 재봤는데 여러 가지로 함량이 미달됐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벨사살 왕은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이 왕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내 자신을 잘 돌아봐야 됩니다. 나에게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내 역할은 감당하지 못하면서 내가 누려야 될 일들을 생각하면서 늘 불평하고 불만만 앞세우지 않았나?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겔, 하나님이 우리를 재어보신다라는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또 책임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는 우바르신이에요. 우바르신. 이것은 나뉘어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니엘서 5장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그래요, 베레스, 즉 이 베레스가 우바르신이란 뜻인데 이 우바르신, 베레스라고 하는 뜻은
나라가 나뉘어진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벨론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즉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로 나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교만했던 왕 벨사살 왕, 그 왕의 잘못으로 인해서 함량 미달의 삶으로 인해서 나라가 두 동강이 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 나라 바벨론은 패망을 하게 되고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 이제 속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교만하면 안 돼요. 나밖에 몰라서는 안 됩니다. 항상 겸손하게 남이 나보다 더 귀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가 사람은 다 때가 되면 죽죠. 죽은 다음에는 정해진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 부끄러움이 없도록 우리는 우리의 삶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사람들하고 원수 질 것도 없어요. 또 이웃들과 함께 더불어서 싸울 것도 없습니다. 내가 손해보더라도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더불어서 화목하고 또 더불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목사님 본회포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 본회포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제 제1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를 대항하면서 굉장히 독립운동을 열심히 했던 분입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히틀러를 내릴까, 어떻게 하면 히틀러를 죽일까, 이런 마음으로 이제 인생을 살아간 거예요. 그러다가 순교해서 죽게 되는데 순교하기 직전에 환상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환상을 보냐면 이제 환상 가운데 자신이 그렇게도 죽이려고 했던 히틀러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딱 서는 환상을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히틀러에게 너는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세상의 평화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사람을 죽이고 전쟁을 일으키고 또 세상에 여러 가지 아픔을 줬기 때문에 너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심판을 하니까 그 이야기 말씀을 듣고 있던 그런 이제 히틀러가 하나님, 저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몰랐습니다. 죽은 다음에 이렇게 심판이 있다는 것을 내가 미리 알았다면 절대로 그런 짓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누구 하나 나에게 이렇게 적극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해 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일을 한 겁니다. 그런 환상을 보면서 이 본회포 목사님이 깨어난 거예요. 그리고는 순교하는데 순교하기 직전에 큰 회개를 했다는 겁니다. 내가 히틀러를 미워만 했지 그 영혼이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지 못했구나. 내가 그 영혼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을 심어줄까라고 하는 고민을 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끌어내리고 어떻게 하면 두 사람에게 그런 어려움을 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었구나. 그런 마음으로 후회하면서 이렇게 순교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겪을 때, 힘든 일을 겪을 때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그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줄 필요가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것은 메네, 우리 앞에 남겨진 날들이 길지 않다. 데겔, 하나님 앞에 함량이 미달되지 않아야 되겠다. 우바르신,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꼭 기억하고 살아야 되겠다. 오늘을 살고 우리에게도 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몇 해 전에 이제 공주에서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에게 한밤중에, 목사님이 아니라 목사님 사모님에게 한밤중 11시가 넘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빨리 좀 의료원으로 좀 와주세요. 그래서 제가 공주 의료원으로 갔어요. 의료원에 갔더니 그 목사님이 쓰러져가지고 이제 정신을 잃었는데 막 너무 어지러워가지고 막 뭐 사람도 분별이 안 되고 그리고 뭐 사물도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저는 이제 죽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 같아요. 하면서 이제 옆에 있는 사모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보, 내가 옷장 세 번째 칸에 비상금을 숨겨놨어요. 그러니까 그거 나 죽는다고 이불 다 태우지 말고 비상금 꼭 꺼내서 당신이 써요. 그리고 내가 죽으면 그냥 평생 혼자 살지 말고 꼭 제가 해요. 제가 혼자 고생하지 말고 나 일찍 죽으니까 꼭 다른 남자 만나가지고 행복하게 살아요. 난 이제 죽어요.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의료원에서, 응급실에서. 응급실에서는 그 의사가 여기서는 알 수 없으니까 빨리 중대병원으로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중대병원으로 목사님 모시고 가면서 저한테, 목사님 너무 죄송해요. 우리 집에 애들밖에 없어가지고 목사님 가서 애들 좀 저보고 봐주세요 해가지고 제가 그 밤에 가서 애들 둘이 있는데 같이 재웠습니다. 제가 한두 시간 있다 전화 왔어요. 충대에서 귀 달팽이가 이게 빠져서, 그랬죠? 네, 그거 뭐라고 해요? 이석증. 네, 이석증이 갑자기 너무 심하게 와가지고 막 어지러워서 정신이 없는데 이 목사님이 나는 이제 죽는구나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유언을 했죠. 비상금과 사모님 재가에 대한 유언을 이제 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그 목사님은 지금도 건강하게 잘 계십니다. 네. 우리에게 언제 마지막이 올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나님이 우리를 재어보고 계시고 우리를 달아보고 계시고 함량이 미달되면